제목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산불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꺼지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어떻게 본문이 그런데. 근데 야, 사람이 그렇게 그냥 열흘 동안 그냥 불 끌라고 하나님이 잠깐 비 뿌렸더니 그냥 꺼져버렸어요. 다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야, 그 참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힘드냐? 그거 비 한번 조금 뿌린 거 아니야? 이거 뭐 많이 뿌리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잠깐 뿌렸더니 오늘 공식적으로 다 수습이 됐다고. 불씨 남은 것만 정령. 불씨도 하나님께서 다 꺼버리는 거 아니에요? 비가 전국적으로 와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끌 불은 끄고 끄지 말아야 될 불은 끄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레위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표를 하나 보여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위기는 내가 얘기했지만 데칼코마니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감을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딱 덮고 딱 피면 가운데 중심으로 양쪽으로 똑같은 그림이 나타난다 그랬죠. 레위기 구성이 그래요. 속죄일을 중심으로,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중심으로 이제 제사가 양쪽으로 제사장 정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넘기면 이 레위기는 세 가지 주제를 보면 돼요. 제사법, 제사장들의 규례, 그 다음에 정결법,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만 알면 됩니다. 제사는 양쪽 끝에 주제로 되어 있고, 제사장은 그 다음 주제로 되어 있고, 정결법은 그 다음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했어요? 제사법.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저는 알려줬습니다. 제사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나머지는 그래도 좀 구분해야겠는데 속제제와 속건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우리 뭐 요거 다 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요 제사법을 네 가지 표만 알면 마스터하는 거예요. 남들 잘 이해 못하는 요거 네 가지인데 표 네 가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요 네 가지만 알면 제사법에 대해서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거는 한문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번제는 올라예요. 히브리어로 알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것을 뭐 여러분에게 뭐 히브리어 뭐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번제는 올라. 뜻이 뭐예요? 올라가다예요. 우연히 올란데 올라가다. 올란데 올라가다. 하나님께 뭐예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할 때 이 번제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예요. 소제는 한문으로는 흰소자를 써요. 그래서 신제사예요. 그런데 원어로는 민하. 왜 소제라고 신제사라고 말씀드렸냐면 곡식가루로 드리니까. 곡식가루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곡식가루의 의미로 소제라고 하는데 그 뜻은 민하. 선물이나 조공을 표시할 때 민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약간 이 소제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수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강제성이 있는 그러한 의미의 제사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거는 곡식가루로 드려요. 오로지 이것만 소제만 곡식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한 제사예요. 근데 원어로는 셀라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샬롬.
평화.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평화들.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 이웃과 이웃의 평화. 그래서 이것을 드리면, 화목제를 드리면, 그래서 화목제물은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다가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그러한. 그래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화목제는 그날. 서원제 같은 거 다음 날까지 이제 먹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이제 그날 다 소비를 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황소를 드린 사람이 그날 다 먹을 수 있어요? 배 터져 죽지? 어떡하란 얘기예요? 나누란 얘기예요. 나누. 옆 사람과 옆집 사람. 그래도 다 못 먹으면 그 옆집 사람 그 옆집 사람의 옆집 사람까지 다 모아서 그날 다 소비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똑같아요.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죄제의 원어는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죄예요.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이제 이 계명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어떻게 다른가? 속건제는 아샴 그래가지고, 아샴의 뜻은 배상이나 보상이에요. 남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표만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 제사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와요. 부활절날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떠한 특별한,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부활절 예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되듯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서로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이 제사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강도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다시는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무슨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서는 제사를 다 드려야 돼요. 제사를. 여러분 보세요. 속죄제를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갈 때는 내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아야 돼. 신앙 고백이니까 번제를 먼저 드려야 돼. 아니에요. 먼저 드리는 것은 속죄제예요. 나의 죄가 먼저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야죠. 속건제. 왜? 남에게 보구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건 내 신앙 고백과 같죠. 그리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어요. 서원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 제사마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런데 각 제사마다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토끼를 길렀는데 토끼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안 돼요. 드릴 수 있는 제물은 5가지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외에는 안 돼. 첫 번째 뭐예요? 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염소. 고운 가루, 곡식. 곡식이에요, 곡식. 그래서 그렇게 5개의 제물만 드릴 수 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제사마다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고 드릴 수 없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 표만 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돼요.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원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3가지예요. 소와 양과 염소예요. 원래는. 그럼 비둘기는 뭐냐? 그럼 곡식은 뭐냐? 비둘기와 곡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비둘기와 곡식은. 이걸 보면 뭐가 보여요?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뭐 5가지 제물로 다 드릴 수 있는 것. 속죄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사는 비둘기와 곡식이라 그랬어요. 제물은. 비둘기는 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요. 뭐 소는 물론이고 양이나 염소조차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럼 뭐예요?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번제는 곡식은 없고 속죄제에만 있어요. 곡식은. 곡식가루로 드리는 건데 비둘기로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곡식가루라도 갖고 나오는 거예요. 5가지 제사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뭐예요? 속죄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다 중요해요. 다 똑같아.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다 똑같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죄를 범한 사람이 신앙을 갖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 내 구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네가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없느냐? 그럼 뭐라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곡식 가루라도 갖고 와라. 곡식 가루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죄, 번제도 드려야 돼요. 번제는 곡식으로는 드릴 수 없지만 염소로 드릴 수 없고 양으로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비둘기라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걸 시작할 때부터 제사를 드릴 때는 2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피가 나야 되고 피가 흘려야 되고 두 번째는 태워져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제사가 아닙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뭐와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태워지는 것은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뭐가 타는 거예요? 죄가 타는 거예요. 죄가 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냄새를. 야, 죄가 타는구나. 이제 네가 나를 만날 자격이 생겼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전부 피를 흘리지 않잖아요. 곡식으로 들 때 피 흘려요? 아닙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 전부 태워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 태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외를 두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외를 두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는 곡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예요. 또 태워지지 않고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태워지지 않게 드리는 것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해야 될 것 넘기면 흠없음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올 때 흠이 없어야 돼요. 병든 소를 갖고 나와도 안 돼요. 그리고 막 털이 듬성듬성 빠진 그 이상한 소를 갖고 나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깨끗하고 흠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검사를 하겠죠. 야, 이거 깨끗하지, 이거 이상 없지? 그러면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검사해요. 정말 깨끗한 것인가? 제사장이 검사를 쫙 합니다. 제사장이 딱 보니까 정말 괜찮아. 그러면 합격. 그러면 이제부터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제물을 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성막 안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해요?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번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죄를 정가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흠 없는 것이 내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정가도 되지만은 흠 없음이 다시 내게로 정가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안수하고 다 그것이 행위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죽여야죠.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본인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잡습니다. 본인이 안수하고 본인이 잡습니다. 본인이 잡아요. 죽이는 것이죠. 죽일 때 어디를 죽인다. 어디를 대부분 죽일 때 어디를 찔른다 그랬어요. 칼로? 목에 동맥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래야 피가 제일 많이 나오고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약점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죽지 않아요. 피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럼 피가 빠지죠. 근데 이미 여기에 칼이 찔린 그 가축은 어떻게 됐어요?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소, 염소 같은 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친답니다. 그러면 그 들여온 사람이 다리를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다리를 잡아줘요. 이 사람도 몸을 잡고 피가 막 이렇게 하면 막 피가 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온 몸에 피가 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받아다 제단에다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정신이 없겠지만 제물 드리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정신이 없겠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가죽이에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다 벗겨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죽 벗길 때 제일 잔인한 게 머리 가죽 벗길 때래요. 저는 안 해봤어. 저는 안 해. 그냥 개구리 죽여본 게 전부예요. 저는 개구리. 근데 머리 가죽을 벗길 때 제일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을 다 벗기면 뭐예요?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건 내장을 드러내고 이 다리와 머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통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게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각을 떠요? 본인이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부터 각을 뜰 때까지 제사장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본인이 다 그것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안수하고 죽이고 잡고 피는 이제 제사장이 갖다 뿌리지만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는 것 전부 누가 해요? 본인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고 정신이 반쯤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게 직업도 아닌데. 그러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와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 드릴 것만 갖다가 번제단에다 놓고 태워버리죠. 그러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나면 무조건 전부 다 태우느냐? 머리는 머리대로 태우고 몸통은 몸통대로 태우고 다리는 다리대로 태우고 내장은 내장대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보면은 내장의 기름, 위에도 봐도 기름, 내장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잘 타요. 기름덩어리라. 여러분 기름덩어리라 잘 탑니다. 잘 타는 거 위주로 태우는 거예요. 잘 타야지 태우죠. 그런데 여러분 번제는 조금 더 많아요. 번제로 드릴 때는 뜬 각이라고 되어 있죠. 뜬 각은 뭐냐면 각을 뜰 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부분 이렇게 고기를 잘라냅니다. 부분 조금씩 일정 부분을 조금씩 잘라내요. 그래서 각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도 태워요. 번제에는. 그 다음에 정강이도 태워요. 정강이.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건 조금 달라요. 뜬 각, 머리, 기름, 이 배 속에 있는 많은 기름 덩어리를 다 걷어서 태우죠. 그 다음에 내장도 태워요. 내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곱창 뭐 이런 거, 대창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를 내장을 태웁니다. 정강이는 다리 전부가 아니고 무릎 밑에 다리를 갖다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소재도 태우긴 태우죠. 한 움큼만 태워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달라요. 내장이 아니라 내장에 붙은 기름을 태워요. 그 다음에 두 콩팥을 태웁니다. 이 기름덩어리가 잘 탑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으로 드리면 양을 통째로 태우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잘 타는 기름덩어리 위주로 태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태워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태워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태우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요 제사법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 넘기면 이 네 가지 드리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이건 제사법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화제, 불로 드리는 거예요. 불로.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 주세요. 옛날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이유, 거제는 뭐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렸다 내리는 거예요. 근데 흔드는 거와 들어 올렸다 내리는 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표시할 때는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거제는 높이 들는 거죠. 백성들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높이 드는 거예요. 11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높이 들어요. 유임식은 하나님 나에게 주는 직분이, 유임식 할 때 흔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전제는 뭐라 그랬어요? 독한 술을 붓는 거예요. 독한 독주예요. 포도주를 붓는다는 독한 포도주에 독한 포도주가 불덩어리에 들어가게 되면, 번제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타오르, 알코올이니까 확 타오르겠죠. 확 타올라와야 화제로 드릴 때 드리지 못하고 타다 남은 것들이 마지막에 확 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제와 전제는 같이 가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로 드릴 수 있는 건 모든 제사라면 전제도 모든 제사에 전제가 쓰이게 되죠. 요제는 달라요. 요제는 소제와 화목제, 유임식, 속건제가 이걸로 요제를 드릴 수 있고, 거제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소제와 화목제와 11조를 드릴 때 거제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 표만 알면 제사법은 다 끝난 거예요. 제사법. 사실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레위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기면 제사와 제사장과 정결입니다. 정결법, 제사법, 제사장의 규례, 그 다음에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어요? 제사에 대해서 한번 넘기면 제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이 그래서 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 속죄제, 5장도 속죄제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비해서 3배로 많아요. 속죄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성경 펴놓고 속죄제가 3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는 5장 일부분하고 6장 7절까지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시 6장 8절에 보면 그 8절 위에 뭐라고 소제목이 되어, 여러분 뼈 있는 사람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에 대한 규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번제 이미 1장에 했잖아요. 근데 6장 8절에 또 번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상하다. 번제에 대해서 또 나와요.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4절부터는 또 뭐가 나와요? 6장 14절? 소제에 대한 규례예요. 24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속죄제. 7장 1절은 속건제, 11절부터는 화목제물,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지만 또 다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앞에 5가지 제사법이 언급이 되어 있고 1장부터 6장 7절까지, 그러니까 6장 8절부터 7장까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반복이 되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레위기 많이 읽었잖아요. 그냥 읽었어요? 이거를 알고 읽으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럼 뒤에는 누구한테 얘기 안 하면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죠. 오늘 말씀 6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아요. 앞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자손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5가지 제사법을 말하는 건 일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뒤에 5가지 제사법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가지죠. 번제를 만약에 백성들이 와서 드릴 때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는 어떠한 규례대로 드려야 되는지 조금 차이가 있죠. 다르진 않아요. 똑같은데 몇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앞에 5가지 제사법은 일반 백성들, 뒤에 제사법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으로 이어져요. 7장에서 이제 2번 반복이 되고 8장에 이어집니다. 아까 제사법 다음에 뭐에 대한 법이에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위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받는 거죠.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것처럼 제사장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은 뭐예요? 8장의 위임식이라면 9장은 보면 처음으로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떨 때는 많이 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적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의 목사 안수자가 많으면 와서 목사 안수식을 하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안수식을 다 마치고 나면 첫 번째 이제 축도가 하잖아요. 이제 다 우리도 예배 마치고 나서 축도를 합니다. 물론 안수 예배 끝나도 축도를 하죠. 근데 정해요. 누가 축도할 건가? 그럼 그때 안수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거. 너 몇 살이니? 누가 해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첫 번째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첫 번째로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시간에 나와서 안수를 하죠. 어떤 사람이 연습을 했대요. 이제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 안수 축도를 한다는 거 알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안수 이제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방은 이렇게 그래서 시방이 뭐예요? 이게 사투리라 그러더라고요. 사투리. 그래서 그렇게 우스개 소리도 있죠. 하여튼 간에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자리.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9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첫 직장 나가서 처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때 그 감격을 누리면서 하는 일과 똑같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 백성에게 주는 제사법과 그러면 제사장 드리는 제사법은 다른가? 아니요. 똑같아요.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다르게 드려요. 아니요. 똑같이 드려요. 다만 제사장들은 사람들은 와서 제사 드리고 가면 되잖아요. 이 사람 제사장들은 남아서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 그 내용을 세세하게 전부 다 하면 뭐 적으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것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유, 목사가 아니 저기 제사장이 하는 걸 무슨 굳이 우리까지 그냥 목사님만 알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읽었던 아까 말씀에도 나와요. 6장 9절 말씀.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제사장에게 이제 명령했습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대요. 번제물은 언제까지도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번제물을 굳이 번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아까 그리고 이건 이제 아까 표로 올라가면 쉬워요. 여러분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이 아니고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만 태워요. 그죠? 근데 번제물은 더 태우잖아. 살점도 태우고 머리도 태우고 다리 정강이 다리 그쪽 부분도 태웁니다. 그러니 그 제사에서 가장 힘든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타고 오래 타니까 오래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두라는 얘기예요? 아침까지 두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석쇠 위에 두고 석쇠 위에 그러니까 번제물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사진을 하나 제가 이걸 보면 번제단이 있으면 번제단이 있고 그 가운데 석쇠가 있어요. 석쇠 밑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제단 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위에 아까 올려봐봐요. 그렇죠 여기.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번제물만 뒤에다 올려놓고 불은 그냥 뭐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쌓이겠죠. 태우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 그러면 태우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불이잖아요. 그 불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이 불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12절 한번 볼게요. 이거 똑같아요.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이것도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번제물을 위에다가 왜 화목제물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번제물이 잘 안 타잖아. 화목제물은 잘 타잖아요.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 이온이 얼마나 잘 타요. 그러니까 잘 안 타는 쪽에다가 갖다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잘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타게 하려면 무슨 관리를 잘해야 돼요?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13절에도 똑같아요. 오늘 아까 읽었던 분. 제단 위에, 아니. 제단, 넘겨야 돼. 그렇죠?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끊임없이 피우래요. 끊임없이. 꺼트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일반 백성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다? 불을 지켜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일반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걸 옆에서 돕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불 관리하는 거예요. 불을 잘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그럼 왜 불을 꺼지지 않게 관리하라는 것인가? 이것을 3번씩이나 그렇게 번제에 대면서 번제를 언급하면서 3번이나 꺼뜨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물론 그래요. 맞아요. 이 당시에는 라이터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냥 가스레인지도 탁탁 키면 저절로 탁 켜지잖아요. 이게 없잖아.
그 키려면 힘들잖아요. 불이 귀하잖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그 전시대는 불 꺼트리면 쫓겨났잖아요. 그 정도로 불이 귀하잖아요.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당시로서는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불을 어떻게든 또 피우면 되잖아요. 부싯돌로 가서 1시간, 2시간 뭐 해갖고 어떻게든 피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9장 22절, 24절에 봐요. 9장은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첫 제사 드리는 거예요. 첫 제사 드리는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읽어봐.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넘겨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이 내용을 넘겨봐봐요. 넘기면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 여기도 분명히 첫 제사를 드리는데 뭐부터 드려요? 속죄제를.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번제물에 이 속죄제물에 화목제물에는 불이 타지 않았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축복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그리고 24절 넘겨봐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불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 불을. 그럼 꺼지면 또 두 번째도 주면 되지. 여러분 혹시 저기 가보셨어요? 잠실 올림픽공원에? 올림픽공원에 가면 올림픽 기념비가 쭉 있고 그 가운데 불이 계속 타고 지금도 타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도. 왜냐하면 그 불이 언제 붙여진 거예요? 88 올림픽 때 붙여진 불이 아직도 꺼뜨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까싸깝게 그것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녁 때 아침에 켰다 저녁 때 꺼버리지.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하나님이 주신 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부싯돌로 하든 나무를 문질러든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초의 불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번제단에 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 그림을 보면 성막의 제단은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불이 막 타오릅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서 불이 필요한 곳은 몇 곳일까요? 3곳이에요. 3곳. 번제단, 지금 여기 보이는 번제단. 넘기면 또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등대. 등대가 켜져 있어서 그 성소 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 항상 여러분 이거는 이제 향이 나도록. 왜냐면 그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온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해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병이 금방 번질 수 있고 전염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냄새도 심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를 없애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을 계속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군데에서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붙이는 이 등대와 분향단의 불도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 써야 됩니다. 딴 데다 쓰면 안 돼. 딴 데에서 갔다가 불 피우면 안 돼. 나가기 귀찮네. 그냥 여기서 부싯돌 켜면 안 돼. 안 돼요. 만약에 분향단에다 무슨 불을 피우려면 밖에 나가서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피워야 돼요. 등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꺼지면 나가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등대를 펴야 돼요. 누가 그것을 해요? 아니 뭐로 그냥 귀찮게 그냥 뭐 이렇게 365일 켜놔요. 그냥 아까운데 그냥 저녁 때는 꺼놓다가 아침에 키면 되지. 아침에 1시간 동안 문지르면 되지 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불은 하나님 전 안에서는 늘 그 불을 사용하게끔 만든 것이죠. 불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 내용이 10장에 나와요. 레위기 10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을 말고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단에다 불을 펴요. 향로에다가. 그래서 죽어요. 그 구절에 10장 1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게 9장의 첫 번째 제사 드리고 두 번째 제사 드릴 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후에요. 그러니까 뭐 오랜 기간이 지난 뒤는 아니지만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규칙이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을 그때였겠죠. 다른 불을 갖다 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를 삼켜버려 죽여버린 거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봐주시지. 몰라서는 한 번 더 경고를 해주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관리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볼게요. 아까 여기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번제단은 바깥에 있어요. 야외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잠시 우리 예전에 화로에다가 옮겼다가 안 돼요. 안 돼.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우산을 펴서 이렇게 받잖아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는 지정된 거 이외에 다른 물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옷을 벗어서 막으면 옷도 벗으면 안 돼요. 옷도 마음대로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비가 자주 오진 않아요. 비가 우리처럼 이렇게 오지 않아요. 가끔 한 번씩 옵니다.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도 안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년에 한두 번 요렇게 와요. 아주 적은 양이 오죠. 근데 한 번 오면 어떻게 와요? 무지하게 옵니다. 막 엄청 우리나라 집중호우 때처럼 막 쏟아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불을 어떻게 막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장이 있고 지금 이 불을 지켜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막을 것 같습니까? 네? 잘 안 들려. 몸으로 막아야죠. 몸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옷을 벗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비도 문제긴 문제지만 또 이 광야에는 또 문제되는 게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래 폭풍이에요. 그냥 폭풍이 오면 불이 더 잘 나요. 봤잖아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그 불이 번진 거, 산불이 번진 거. 근데 모래 폭풍은 달라요. 모래 폭풍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꺼져버려요, 불은. 그럼 어떻게 지켜내겠어요? 제사장들이 비 올 때는 마서 그 비를 막아내는 그 몸으로 하겠고, 그러면서 옷도 좀 타고, 살도 좀 데이면서 그걸 하겠죠. 이 또 모래폭풍이 오면 그 불을 쌓아서, 여러분 모래폭풍이 오면요, 집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천으로 자기 몸을 숨겨야 됩니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못해요. 근데 불을 지켜내야 돼. 그럼 그 가운데 서서 있는 거예요. 막 기침을 대면서 목을 잡아가면서 숨을 억지로 쉬어가면서 쓰러지면서 그 불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야 합니다. 다른 물건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안에서만 있던 거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 불을 지켜내는 것이 누가 할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주 뭐라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지켜서 있던 거. 그것도 사실 그거 잘못 걸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새벽 예배를 한 달인가 두 달 쉬었죠. 그때가 제일 속상한 거예요. 뭐 방해해도 드리면 되잖아요. 예? 하도 뭐라 그러니까 문제 삼을 것 같아서 새벽 예배도 한두 달,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마음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당시에, 그동안 너무 피곤했는데 좀 쉬지 뭐. 그러한 마음으로 중단을 했어요. 그렇게 중단하니까 편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편한 거예요. 하나도 안 편해. 더 마음이 아픈, 더 마음이 불안하고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교회 새벽에 불이 꺼질까 봐 그것이 참 불안하고 그것이 참 마음이 안 된 것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아직도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아직도. 네? 그런데 저는 그 일 이후에 후회한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주일 예배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때 뭐 한 40명까지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중단을 하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힘들었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주일 새벽 예배가 중단되고 다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요즘은 거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합니다. 왜? 새벽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명이 나와도 할 거예요. 두 명이 나와도 할 거고, 세 명이 나와도 할 거고,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새벽 예배예요. 네. 한국교회가 이만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새벽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부터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지켰어요. 방해를 해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렸어요. 경고장이 날라와도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뭐 우리 교회도 주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주일의 불씨는 지켜냈는데 새벽의 불씨는 지키지 못한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불씨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을 것이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굳굳이 새벽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죠?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는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코로나 시작될 때쯤 빠지시더라고. 근데 우리 아내가 연락했더니 몸이 안 좋으시대. 몸이 되게 안 좋으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저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니 뭐 그런 마음으로 있었죠. 그리고 나서 뭐 쉬고 다시 했는데도 여전히 안 나오셨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얼마 나오시니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 몸이 그 살이 쫙 빠지셨더라고요. 아주 헬스케서 나오셨어. 무슨 명든 사람처럼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고 그랬더니 잠을 못 자서 그랬대요. 잠을 못 자니까 새벽 예배 때도 왔다 가면 뭐 잠을 전혀 못 자니까
새벽녘에 잠들면 뭐 어떻게든 저거. 근데도 평상시에도 잠을 못 자니까 뭘 먹어요? 약을 처방받아서 수면제를 먹으면서 자는 매일같이 수면제를 먹어요. 그래도 잠이 어떨 때는 잘 안 온대요. 수면제를 먹는데도.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러면서 이제 아예 잠이 안 오면 가서 기도하자. 그러나서 새벽 예배 나와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면제를 단 한 개도 먹지 않았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 나오고부터 다시 잠을 잘 잤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본문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명령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불은 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땔감이 부족해서 꺼뜨릴 수도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폭풍이 너무 심해서 아우 주님 내가 비가 올 줄 몰랐어요. 내가 있을 땐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새벽 예배에 불이 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교회는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불도 꺼뜨리지 마십시오. 옷이 좀 타고 살이 좀 배이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옷이 좀 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불씨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수지 갈보리 교회의 불씨도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불씨도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